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드높은 하늘과 오색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뜻에서 멀어진 언행을 회개하오니 정결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능생들에게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평강이 순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길로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수술을 한 후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정의 불화, 자녀 문제, 생업과 직장 등 여러 모양의 사정으로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와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인생이 오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폐허가 된 야곱의 가정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오염되고 때묻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졌다면, 심령이 돌처럼 굳어졌다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출발점도 인생의 길 속에서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금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것 역시 예배의 자리가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온 회중이 감동과 결단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가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도전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가 이끄는 양떼와 양이 이끄는 사자떼, 누가 이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 정말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하얀 좀 광명한 빛으로 변화되실 때 그 좌우편에 섰던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 갈멜산 대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의 대결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인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맞붙어서 1대 850으로 싸워서 통쾌하게 이긴 사건이 바로 갈멜산 대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눈에 드러나는 전쟁, 눈에 보이는 갈등, 눈에 드러나는 분쟁은 알고 보면 소리 없는 총성, 마음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들의 다툼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보면 이 갈멜산 대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한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갈멜산의 양쪽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참신인지 보자라고 이제 맞붙게 되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오늘 지금 우리 주변에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 전쟁도 보면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데는 이 마음과 마음들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와서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전쟁으로 터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오랫동안 민족과 민족 간에 쌓인 응어리진 감정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전쟁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또 이 전쟁을 빨리 끝맺음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여기에서 내가 휴전하자고 하면, 여기서 내가 항복하면, 여기서 내가 손을 내밀면 왠지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민족적 자존심, 국가의 자존심, 또 전쟁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의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전쟁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국민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이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 때,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떠돌 때에 이 팔레스타인 땅, 현재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2000년 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흩어졌던 그 민족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착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라는 이스라엘의 동편 땅,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편 땅이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은 서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착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곳에서만 거주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둬놓게 됩니다. 심지어
큰 콘크리트 벽을 쳐가지고 이 경계선 밖으로는 당신들은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2000년간의 쌓인 갈등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철수하면서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의 도화선을 그때 짚어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고는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 영국을 도와주면 당신들의 자치와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유대인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당신들이 우리를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준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나라를 이 현재의 이스라엘 땅에 건설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양쪽에다가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서로 갈등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2000년간 살던 사람들을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가다두고 내몰고 이제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면서 1945년 이후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는 오래된 묵은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전쟁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분쟁과 갈등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터지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쌓인 마음들, 감정들이 이제 표출되는 것이 전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와 아합 진영, 아합 진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 사이에 이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흩어지고 또 모아지고 마음들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첫 번째 부분은 근심, 두 번째 부분은 중심, 세 번째 부분은 열심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근심이 충돌하고, 그리고 중심과 중심이 충돌하며, 마지막으로는 열심과 열심이 서로 부딪히는 양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 첫 번째 근심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합의 근심과 엘리야의 근심인 것이죠. 아합의 근심은 이렇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17절에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여태껏 괴롭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 근심 아닙니까? 근심케 하는 자여.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행을 일삼았던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이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는 이방신을 들여와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 왕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하게 된 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과 기근이 깃들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이후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니 모든 것들이 마르고 모든 것들이 자라지 않으며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가축대들도 죽어나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기근으로 고생을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놓고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원인을 찾아보면 아합 왕가의 잘못,
아합이 이세벨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잘못된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결국 엘리야 탓이 아니라, 엘리야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아합 탓이었던 것이죠. 아합의 우상 숭배 탓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괴로운, 매우 힘겨운 상황의 원인을 엘리야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려거든,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원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근심이 아니다, 확신이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근심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쟁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학적 갈등과 논쟁이 있었던, 그래서 마음이 서로 나뉘어진 교회였습니다. 일명 사색당파라고 해서 네 편으로 나눠서 싸우고, 또 어떤 사안을 놓고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논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결혼 문제, 음식 문제, 그리고 심지어 바울에 대한, 바울이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들은 갈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수차례 보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총 5번 정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연구한 바에 의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으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개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갈등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어미꾸짓고 거칠게 그들을 야단치는 그런 편지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막 야단을 칩니다. 바울은 그런 편지를 보내놓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서 바울도 근심이 되고,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근심하게 될 것을 놓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근심하는 중에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바울이 호되게 야단치는 편지의 내용을 읽고 바울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근심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 근심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근심도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직전의 편지를 통하여 야단치고 꾸짖고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하고 호되게 뭐라 했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아이고 내가 괜히 심하게 말을 했나, 아이고 이 말을 제대로 듣고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돌아섰을까, 모아졌을까, 아니면 더 엇나가고 흩어졌을까, 이런 가운데서 하는 이 근심은 바울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회개하게 만드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행각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이제 어이할고. 여러분, 근심이죠. 그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이 지금 품는 이 마음, 이 근심을, 그 탓을 엘리야에게 돌리며 엘리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해야죠. 어떤 근심이요? 너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서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가졌는지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런 근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면이 없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놓고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크게 보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끕니다. 세상이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근심케 하려면 누구를 근심케 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를 근심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떨 때 사탄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어떨 때 사탄 마귀가 근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러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탄 마귀는 근심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보고 그러겠죠. 신앙교회를 보고 그러겠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신앙교회는 나를 괴롭게 하는 교회다. 왜 이렇게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왜 요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느냐? 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느냐?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여러분, 근심과 근심이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라는 근심,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를 괴롭게 할까라는 근심이 가득한,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실제 아합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 근심은 아합을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근심이어야 되는데 아합이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붙드는 아버지 오므리 때로부터, 또 오므리 이전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에 익숙하게 깃들었던 우상 숭배 문화, 바로 그 구습에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아합은 자신이 근심하는 그것을 회개에 이르도록 동력으로 삼지를 못하고 엘리야 탓,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 그리고 내 마음 먹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를 근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탄을 근심케 만드는, 정말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단을 두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20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근심과 근심, 당신의 근심도 있고 나의 근심, 곧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그리고 당신이 근심하는 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맞붙어 보자. 그러면 당신 근심이 옳은지 내 근심이 옳은지,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느냐? 그런데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을 모아라. 모든 제사장을 모아라. 나 혼자서라도 내가 맞붙겠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우왕좌왕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아직 중심을 못 잡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못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 한쪽을 들고 한 발로 서게 되면은 휘청휘청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요. 머뭇머뭇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래 그 히브리어로 원래의 원뜻은 뭐냐면 절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어디에 서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시는 것은 중심을 잡고 서라고, 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중심 세 부분으로 열심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다른 여러 가지 근심이나 열심이나, 여러분 중심이 확실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게 만드는 근심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이제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근심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근심하며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중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근심, 사탄 마귀를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중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만드는 그것은 또한 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이 중심이 잘못되면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교회에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SNS에서 이런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5가지의 심은 가지고, 오심은 가지고, 사심은 버려라. 4개의 마음은 버려라. 5가지의 마음을 초심, 중심, 진심, 열심, 자존심을 5가지의 심을 가지고 방심, 의심, 근심, 욕심, 이 4심은 버려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드렸다시피 근심도 좋은 근심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 여러분 의심도 좋은 의심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말씀을 잘 푼다, 대단하다, 은혜가 된다, 감동이다, 새로운 거를 깨달았다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합니다. 뭔 짝패가 있다고 그러고, 뭔가 말씀에 씨가 있다고 그러고, 신약에 구약에 이렇게 그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 된다고 그러고, 뭔 그림이 나오고 보혜사가 나오고 천상의 승리자가 나오고.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의심해야죠. 요거 이상한데 아니요? 요거 이단 아니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의심해야죠. 다음 주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지금 면죄부를 파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근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읽어보질 못합니다. 그럴 때 그 라틴어 성경을 직접 읽어낼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신앙의 양심을 가진, 말씀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입각하여 의심을 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하는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면죄부 파는 행위가 옳은가?
지금 가톨릭의 이런 체제가 옳은가? 이건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뭘 가지고요?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의심을 할 때 여러분, 그러한 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건 잘못된 의심인 것이지요. 그건 불신인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방심도 필요합니다. 중심, 올바른 중심에 근거한 방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보통은 방심은 버려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해서 항상 가져야 됩니까? 버려야 될 때도 있지요. 취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지켜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목사로서의 때로는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 우리 선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상 전하를 향하여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죄를 알렸다 하는데도 내가 선비의 고든 지조와 절개 면에서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면서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꼿꼿이 서서 서책을 읽으면서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마치 고기 반찬에 밥을 먹은 것 같은 그런 허트림을 하면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허례허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자존심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중심에 근거할 경우에는 내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중심 안에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이 아니죠. 중심이 잘못되면 열심도 큰 화를 초래합니다. 진심, 여러분 진심 안에는 뭐가 담겨야 됩니까? 내가 너를 향한 진심 알아줬으면 해. 그러나 진심 안에 진리가 담겨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올바른 근거를 가진 진리 안에 진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진심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름에 근거한 진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이라고 다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처음 마음, 보통은 첫 마음은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초신자 때의 그 마음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그런 면에서 그 초심이 점점 더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초심 그대로 그 정도, 그 수준, 그 레벨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지금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우리가 이런 중심을 바르게 할 때에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 바른 중심에서 우리가 초심이나 진심이나 열심이나 또 좋은 자존심이나 또 좋은 의심이나 좋은 근심, 좋은 거룩한 열정을 가진 욕심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열심인데요, 이제 이 열심을 다하여서 먼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줍니다. 자, 너희들 한번 해봐라.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열심히 큰 소리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지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은 번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것은 바알 신의 주특기다.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런데 이 열심이 응답을 받습니까?
이 열심이 유익합니까? 이 열심이 합당합니까? 이 열심은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앞에 홀로 서는 한 사람의 열심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려울 만도 한데, 겁을 먹을 만도 한데 850명 앞에서 겁도 없이 두려움 없이 나서서 그는 홀로 그들과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 바로 이 열심이 중요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장, 리더입니다. 그 각 지역 북이스라엘의 각각의 처소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섬기는 제단,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지키는 장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한 마리 한 마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자 무리는, 사자들은, 특히 숫사자들은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혼자 잘났고 혼자 대단하고 혼자 자기가 동물의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포효하고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자들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 이들이 두렵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큰 소리로 포효하고, 한 개개인 한 마리 한 마리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잘났지만 이 사자가 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뭉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자들은 혹여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세운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자신들 위에 사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양을 우리의 대장이다 라고 세웁니다. 왜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그 대장인 양과 같은 대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사자가 사자로서 자신의 으르렁거림을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이빨과 발톱을 더 세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자 떼를 이끄는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떼와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비록 구성원 전부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사자 한 마리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중심을 잡고 함께 더불어 힘을 발휘하는 양떼와 사자떼, 어떻게 보면 사자떼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사자가 이끌고 그 사자떼를 양이 이끌고 있다면 그 싸움은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세운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내 욕망, 내 욕심, 내 헛된 마음들, 그것들을 모아 만든 욕망의 투영체, 헛된 것, 사실은 헛된 양 얼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아무 응답도 없는 것이지요.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정오가 지났고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 세워놨으니까요. 그들은 사자의 으리렁거리는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양무리라고 합니다. 양떼. 우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지체라고 하지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요? 교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양무리의 본이자 양무리를 이끄는 사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자된 모습을 표현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일명 사자복음서라고 합니다. 사자, 독수리, 또 인자, 사람,
또 송아지, 복음서, 이렇게 해서 네 복음서에 대한 별명이 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의 중심 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우리 모든 신앙교회 양떼 양무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중심되고 머리 되신 그분께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사자떼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 되시는데 양이기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자처럼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 무리의 한 구성으로서, 양떼의 일원으로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어린 양으로서, 순종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사자, 예배의 사자, 말씀의 사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한 마리의 양이 되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무리,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의 자리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탄 마귀는 근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양무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저 벌벌 떨게 만드는 사자떼와 같지만 그러나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떼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주신 사명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구하며 잘 치료받고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생일을 맞음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 연약함을 채워달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담겨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감사함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불의의 땅에 정의와 공의를, 또 전쟁의 땅에 평화를, 그리고 생명이 억압당하는 곳에 생명이, 재난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온전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주시고 의의 통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잘 견디고 버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른 영혼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며 저녁 예배 때는 박경수 교수님 오셔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함과 동시에 교회사 특강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직분을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행복 콘서트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1월 5일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저녁 예배 시에 바로 이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11월 5일에 성례주일로 성찬식과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항존직 그리고 피택자들 특별 새벽 기도로 매일 새벽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탄 마귀를 두렵게 하는, 벌벌 떨게 만드는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책당회 모임 있고 또 계속해서 내년에 정책을 위하여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 원래회 또 봉사위원회 실행위원 모임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 임직을 위한 실치가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153 전도대 모임이 있고요. 70 플러스 목요일에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건강한 산책을 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료 선교팀 지원자 모집하고 있고요. 신안회복 원고 모집이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재난구호 헌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자가 됩시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850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자와 같이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양 무리의 일원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